오늘 제목은 어둠의 영향력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묶어야 한다. 어둠의 영향력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묶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뭐를 선포하시냐면 교회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 참 놀랍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포하신 교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선포하신 교회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그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교회입니까? 승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껍데기적인 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과 싸워요. 오늘 현대, 특별히 청년들 안에 이게 저희들 어른들 세대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유업을 받았는데 그것을 종교화 시켜버리면서 지금 그 유업들이 젊은이들로 하나도 흘러가지 못하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위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게 위기가 아니라 교회를 떠난다는 건 신앙이 없다는 건 뭐예요? 바른 신앙이 없다는 건 뭐냐면 가치가 다 흔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케이오스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혼돈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혼돈이 정렬되지 않은 미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5년, 10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혼돈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돈이 정리되지 않은 가정에서 아이가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이게 권세를 이기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파워게임이거든요. 어둠의 영향력의 권세. 그런데 그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열쇠는 뭡니까? 권세를 상징합니다. 열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묶고 푸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잠그고 푸는 일, 힘으로 부실 수 있는 게 아니죠. 간단하죠, 그냥. 맞는 열쇠를 자물쇠에 꽂으면 잠기기도 하고 열리게 해요. 그러니까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것이죠. 그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열쇠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 있는데 보십시오. 뭐가 강조됩니까? 땅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뭐냐면요,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잘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왜? 하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걸 먼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거예요. 시작에 대한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대한 의심이 없기 때문에 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땅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람은 프랙티컬해요. 실제적이에요. 모호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진리는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진리를 가져보세요. 진짜 여러분 자유한 일이 일어나요. 그 가치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땅은 하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이 교리들과 신앙은 뭐냐? 땅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나가고 위로를 향해 나가는데 여기는 엉망인 거야. 가정은 엉망인 거야. 관계는 엉망인 거야. 잘못된 신앙인 거야. 열심은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제대로 이 하늘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정의하고 사실 밑에 관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게으를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게으를 틈이 없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 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청년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제가 청년들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없으니까 책을 안 읽죠. 맨 동영상 나부라기로 지식을 습득해요. 진리를 습득하는 태도들이 없어요. 고민하지 않아요.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시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득세하여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져도, 불공평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도 마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만 지장 없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청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내가 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교회는 뭔가? 왜 교회에 우리에 모였는가? 러브하고 그냥 스몰 들어가서 여러분 생활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나랑 안 맞아.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 떠나. 이 교회 나랑 뭐 안 맞아. 떠나.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맞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무너졌던 교회론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간들이 왕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교회에서 왕되고 있잖아요. 목사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위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도 아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하나도 이 교회에 먼저 나와서 씨름하지 않아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으면 인하여 고통받고 있잖아요. 청년들이여 전도해야 돼요. 사역자들이여 전도해야 돼요. 우리 전도해야 돼요. 힘 닿는 만큼 전도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요. 지친 영혼들의 손을, 전도가 교회 데리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그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지친 영혼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나가 아니라 남을 살피는 것. 오늘 여러분이 잡은 손을 통해서 자살하지 않은 사람이 자살을 계획했던 사람 자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근데 이 천국의 열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인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높이고 뭔가를 입신양면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기복적으로 이 메시지를 해석해 나가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그 열쇠를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는 어떤 열쇠입니까? 이 천국의 열쇠는 뭐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에게 주신 열쇠. 예수님이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교회가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렬이 된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천국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갖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네가 이 땅에서, 이 땅에 대한 고민이죠.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기도만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땅에서. 기도 말고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젊은이들은요,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불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사명을 받았습니다. 기도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로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매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푸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기도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왜 기도가
기도하기 힘들어합니까? 기도를 행위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떤 행위. 그 행위에 집중하니까 형식이 나오죠. 몇 분 기도해야지, 몇십 분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해야지. 벌써 행위 딱 하니까 숨 탁 막히는 거예요. 기독교 행위가 아니거든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위는 마음이 동반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행위, 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뭘로 여겨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유, 또 해야 돼. 또 기도. 아유.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는 행위적 기도는 주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 기도를 보십시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주님 그 기도 안 받는다고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마음이 없다. 그러나 자기의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자기의 마음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더 키 시리즈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남을 미워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남을 싫어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증오와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기도해요. 응답이 일어나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제해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열쇠의 이 적용은 사실 어디에 대한 적용입니까? 바깥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적용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묶어야 될 것과 풀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마음은 뭘 얘기해요? 진실성을 얘기해요. 진실함. 그렇죠? 마음을 열었다는 건 뭐예요? 진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 여기서 말하는 인격적인 관계는 진실한 관계라는 거예요. 마음이 열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피상적 관계, 추상적 관계,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소통되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했던 곳이에요. 에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이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갖고 심었을 때, 그 뜻대로 했을 때 에덴이 부유케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땅, 그 에덴을 경작해라, 지켜라. 예수님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어라. 기도 부탁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 근데 예수님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민하여 죽게 됐어요. 근데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어려우셨을까?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고난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할 거잖아요. 어디에 상처받아요? 마음에 상처받아요. 여러분과 같이 있던 친구가 뒤에서 여러분 뒷담화하고 다닌 거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욕하는 거, 여러분 앞에서 막 친하다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여러분 욕하고 다닌 것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걔가? 아니야. 근데 진짜 그걸 사실로 들어보세요. 어디에 상처받으세요? 마음에. 마음에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어둠은요, 예수님에게도 그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어둠, 사단의 시험의 영향력 안에 있으셨어요. 사단도 예수님에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 마음에 말했다는 거예요. 해보라고. 사단의 음성도 들으시고 그 영향력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이기셨죠. 그 마음을 이기셨죠. 할렐루야.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셨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 합니까? 돌 던지죠. 예수님 비난하죠. 침뱉죠. 예수님을 모욕하죠. 수치스럽게 만들죠. 예수님 그거 다 하신 거예요. 그분이 받을 이 상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마음이 그런 마음. 예수님 가셔서 기도를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그런 영향력들을 묶어내신 거예요. 아멘. 묶어내신 거예요. 사단의 참수함들을 묶어내신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묶어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뭘 푸신가? 하나님의 뜻을 풀어낸 거예요. 나는 부활하리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부활하면 모든 자들이 승리를 맛보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 그것도 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바로 묶고 푸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모여서 특별히 막 주님 이렇게 하고 주여 삼창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도 있지만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이 생각이 내 생각, 주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 미워하고 남 싫어하고 남 비판하고 남 판단하는 게 주님 생각입니까? 주님은 용납하셨어요. 주님은 참아내셨어요. 근데 그 마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어둠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 마음을 묶어라. 예수의 보혈로 선포하느니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묶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을 에덴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경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하죠.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외형적인 어떤 행위로 우리의 마음을 묶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묶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더 높은 차원인 영으로 이것들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어둠의 권세보다 더 큰 빛으로 이것들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들을 묶어내야 됩니다. 참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튀어나와요. 권세로 묶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임봉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묶어요. 이게 기도예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겠다. 너희가 이 땅에서 뭐하라? 묶어라.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속적 행위가 아니라 이 마음에 있는 소욕들. 로마서 8장 6절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것들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 여러분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경작돼야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능력들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이 마음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노력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게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파워입니다. 노력으로 이것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 어려워요. 만 배를 절했는데도 그 일이 해결이 안 돼. 힘든 거잖아. 근데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하고 이것을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네가 기도함으로 그걸 묶어라. 그럼 묶일 것이다, 하늘에서. 너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네가 땅에서 그것을 풀어라.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음란의 행동, 성경은 음란한 행동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걸 얘기합니다. 법은 간음한 행동을 뭐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법 속의 법을 얘기하셨어요. 어떤 법입니까? 마음의 법을 얘기하셨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율법은 간음한 행동만 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더 깊이 얘기하셨어요. 음욕을 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진짜 법은 뭐예요?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다스려져야 돼.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겉은 좋은 일 하고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사회 지도자일 수 있고 겉은 막 좋은 일하고 엄청 하는데 뒤에는 수많은 음란한 짓들을 하고 다녀요. 우리 영화에서도 그런 거 보잖아요. 마피아가 이미지 관리 잘 해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 동네에서 돕고 가난한 자들 도와요. 그 돈으로. 근데 그 돈 어디서 거둔 거예요? 마약, 폭력, 매춘. 뒤에서는 다 그 세계 가운데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겠습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큰 거를 못 도와도 10,000원에서 내가 1,000원 한 장을 덜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을 실어 있다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배팀에게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배팀에서 한 사람이 하늘 문을 열 때 우리 모든 청중들은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의 예배, 그 마음을 갖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질투, 우리 안에 있는 시기, 분냄. 여러분, 스몰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공기, 그런 마음들이 툭툭 드러낼 때는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하는 거지. 저 이번에 누구 취직됐대.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좋아해요. 좋아해주고. 근데 마음은 막 그 순간 질투해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딱 올라와요. 근데 걔네 집 되게 문제 있는 거 알아? 여러분, 취직한 거 칭찬하는데 옆에서 근데 걔네 집 되게 문제 있는 거 알아? 이 얘기 왜 해? 근데 걔네 집 되게 문제 있다? 걔네 엄마 아빠 이혼한 거 알지? 그거 왜 해, 거기? 그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야 돼요. 그걸 묶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묶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 뭐가 드러난 거예요? 그 말을 하는과 동시에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행동을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 왜 조심해야 되는 줄 아세요? 고수는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마음을 봐요. 네가 속은 그 마음이구나. 속은 그 마음이구나. 네가 막 얼굴은 막 하나님 예배하지만 너 속은 그 마음이구나. 아이고, 이겨야 돼. 그 마음을 이겨야 돼.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이런 어둠의 영역들을 묶어냅니다. 우리 가족 서로 간에 있었던 이런 영역들을 묶어냅니다. 여러분, 묶어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뭘 풀어내겠습니까? 묶었잖아요? 그럼 뭘 풀어내야 돼요? 천국의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필요할까요? 여러분, 반대의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필요한 곳이 생각나요. 미움이 있는 곳에 뭘 풀어내요? 미움을 묶고 사랑을 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묶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풀어야 돼.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나와서 어둠의 권세를 푸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묶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것들을 풀어내셨습니다. 아멘.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슬픔이 있는 곳에 뭘 풀어요? 슬픔을 묶고 기쁨을 풀어야 합니다. 분쟁을 묶고 화평을 풀어내야 됩니다. 분주함과 조급함을 묶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를 풀어야 합니다. 욕망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야망을 묶고 자기 절제의 영을 풀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풀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왜 사모해야 되는 줄 아세요? 반대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에 제어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급하고 내 욕망이 들끓는 분이 있습니까? 뭘 사모하시면 됩니까? 자기 절제의 영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자기 절제의 영이 풀리면 그 영이 제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야망이 제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미움이 막 싹트고 있습니까? 미움을 묶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미움을 제어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풀어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열매라고 했어요. 열매는 생명입니다. 그럼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그럼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사람들이 이 열매는 맺고 싶어요. 이 열매를 얻고 싶어요. 그런데요, 열매에만 집중합니다. 열매가 어디에 열리나요? 나무에 열리지 않습니까? 나무가 성장하고 나무가 성숙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무는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 성숙돼 않아. 그 열매, 사과나무이긴 하지만 사과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나무는 어디에 맺혀요? 건강한. 열매는 어디에 맺혀요? 건강한 나무에 맺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장해야 돼요. 내가 성장하는 비결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7장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 안에 거하라.
나에게 접붙임 바 되어 있으라. 그럼 너희가 절로 열매를 맺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풀어낸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존중의 마음들.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거할 때 우리의 내면이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내면이 풍성해질 때 그곳에 심은 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옥토밭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많이 하죠. 이 예화를 많이 드리죠. 여러분에게. 보세요. 어둠의 영향력을 차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움, 시기, 남을 질투하는 수많은 것들을 계속 마음에 묵지 않고 적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음이. 그게 나오는 거야. 이것을 묻고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여러분 생명을 풀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해도 이 생명을 풀어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해도, 나는 이 병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마르지 않는 샘이 나에게 나와야 돼. 이게 풀어져야 돼. 할렐루야. 이게 열매예요. 지속적으로 적셔져 있어야 돼. 성령에 적셔져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적셔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것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